오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8째 되는 58주년이죠. 즉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은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많이 해요. 이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애언근 생일잔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언근 생일잔치 하는데 3편을 터뜨리고 난리를 나요. 또 애언견을 위해서 얼마나 정을 들이는지 말도 못해요. 서울 어느 교회에 애완견이 죽었는데 담임 목사한테 장례 주례를 해달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몇 번을 변화도 남지요. 그런 시간이 됐어요. 58년 전에 의정부시를 보면 지금과 너무 차이가 있죠. 60년대에 와서 들어가서 북쪽에 이 건축붐이 일어나고 아주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런데 68년도 소위 말하는 1.2사군 부대 김신조 사건 때문에 이 의정부시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약 15년 동안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가 1985년도에 여기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 뒤로 조금씩 나아지게 됐고,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하는 햇빛 정책으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금강산의 관광이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 겉으로는 화해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핵무기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금강산에서 박왕자 여인을 그 관광객이죠. 쏘아 죽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천안함을 폭침하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금강산의 한국인의 자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공무원 총살은 물론 지금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자칭하면서 남한은 하루아침에 불바다 만들 수 있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간흥 일동 7의 1번지 시대입니다. 그게 약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그게 개척의 시기죠. 그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의정부 사동 17번지 시대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약 21년 동안이죠. 이걸 성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은 개척기, 21년 동안은 성장기. 그 다음에 신곡동 489의 7번지 여기죠. 그것이 93년에서 지금까지 약 30년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20년은 이제 성장기고 그 이후로부터는 현재는 도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개척기, 안정기, 성장기, 도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을 움직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게 개척에 대한 설교하려면 적어도 제가 한 5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못하고 한 번인데 공통된 게 뭐냐? 3번을 예배당을 짓는데 한 번도
건축원금을 준비하고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집을 내줘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한 푼도 없이 3번을 다 지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정한다면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표현가 되어야 돼요. 모두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째 예배당을 질 때는 사실 구예배당을 팔은 것이 6억 3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400평을 샀는데 한 평에 150만 원씩 하니까 6억 들어가잖아요. 딱 3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설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지어야 저기 내줬으니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거 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제 생각은 아무리 빚으로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배당을 질 때 최고급으로 지었습니다. 일반 건축들은 한 평에 150만 원인데 우린 20만 원 더 줘가지고 170만 원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보통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당시에 6억을 받았는데 3억어치 200평만 사고 거기는 100평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3억원 가지고 건축에 좀 보태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평을 그대로 산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잘한 것이죠. 지금 이 땅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7배도 더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요, 그 당시에 다른 건물보다 제일 좋은 곳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들었고 그 이전에는 그 지금까지 이 건축 수리비로 몇천만 원도 들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지어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로 빨간 벽돌을 졌는데 그 벽돌도 보통 못하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빨간 벽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그 벽돌을 한 거예요. 자세히 지금 가다가 보세요. 다 벽돌에다 무늬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이게 붙인 이게 벽돌 아닙니다. 이게 오지 타일입니다. 이거 직접 제가 가서 공장 가서 아예 이거 산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방제사 검사를 하는데 우리 그냥 너무 잘했잖아요.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리창도 제가 충목유리이기 때문에 총도 잘 안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 벽을 쌀 때 제일 겉에는 빨간 벽돌 함께 쌓고 중간에 스티로폼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세멘 벽돌을 쌓고 그리고 타일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절대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제일 좋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싼 게 싼 거예요. 비싼 게 싼 거라고. 비싼 걸 써야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요. 하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교회 밖에 저 홈통이 있죠. 그게요, 지금 30년 되는데 지금 더 보기 좋아요. 지금 뭔지 아세요? 구리입니다. 구리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거예요. 저거 다른 걸 쓰면 벌써 몇 번 갈아야 됩니다. 여기 현관에 보면 쓰레기통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통 스테인으로 된 거 있죠. 그게 그때 산 겁니다. 지금 30년에서도 지금 촌스럽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뭐든지 좋은 걸로 해야 돼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방면으로 감사합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잘 견뎌주시고 따라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표현치 않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뭐 이소리 하니까 어떤 분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은 뭐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어려움을 견뎠습니까? 정말 그 우리 교인들이 너무도 대단한 겁니다. 너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인물이 잘났습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다 따라주셨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잘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는요,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설교를 11번씩 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수요일, 금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지금처럼 뭐 초저녁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보통 3시, 4시까지 합니다. 요즘은 뭐 초야기도 하는데, 철야는 무슨 철야, 초야기도죠. 그것도 악을 쓰잖아요. 어렵다고. 이게 오늘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얘기 뭐 하루 종일 해봤다 저거 다 못하니까 그만하고. 오늘 5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어느 때인데 저런 설교하는가 그렇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식이나 신식이 없습니다. 구식이나 신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식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성경식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신식이 구식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철도 없는 사람들이 요즘 어느 때인데 새벽 기도를 하느냐 피곤한데 그게 신식의 신앙생활이죠. 요즘 어느 때인데 종일 일하고 밤에 가서 무슨 금요기도에 하느냐 그게 신식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는요 망할 신앙생활입니다. 제가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연세중앙교회. 내가 일부러 금요기도를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주일 예배보다 더 준비를 잘했어요. 성가대 찬양대 말할 것도 없고 찬양대들도요 성가대면 그 찬양인 도는 사람들도요 여러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다 성악가들이라는 거예요. 다 성악가들이래요. 그만큼 그거 하나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뭐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식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후에 갈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과 120문도는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를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받아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콜아웃,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 제약으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걸 뭉쳐놓은 게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가정과 같아요. 가정의 생명이 뭐요? 사랑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원천으로 해서 한 피로 뭉쳐진 것이 가정 아니에요? 교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뭉쳐진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저 앞에 뭡니까? 네온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라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 뭐냐? 사랑의 가정과 같은 동시에 복음 진리로 양육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내세의 심판,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사명,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죠.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싸워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무비해서 원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절방을 이기고 계속해서 서거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훈련하는 것이요. 또 교회는 뭐가 같습니까? 신부를 단정하는 미용실과 같습니다. 신부를 단정하는 미용실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망년된 것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단정하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단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단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의 신부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을 고치는 병원 같습니다. 마음의 잘못된 생각,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런 면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그걸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걸 오늘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일어난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힘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힘쓰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힘쓰는 역사, 힘쓰는 운동.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기 보는 말씀대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놀라운 역사죠. 이때
모여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미지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오면은 전혀 힘쓰니라, 46절에도 힘쓰니라, 전혀 힘썼다.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힘쓰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힘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들은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힘쓰는 건 어때요? 그러나 여기서 20근짜리 들려면 이거 어떠해야 돼요? 힘써야 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한다는 거, 힘쓰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힘쓰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이 뭡니까?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난교회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직경 5cm 정도, 여기에 받는 햇빛을 딱 집중해 놓으면 이게 화경이죠. 여기에 집중되면 이 나무가 타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5cm 되는 태양도 모아놓으면 나무가 타요. 이게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장 2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새벽이나 철야나 합심하는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하나님의 권능받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받기 힘썼어요. 그래서 4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힘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전주의 최고의 모범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들은 힘쓰는 운동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솟아나는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솟아나는 역사. 솟아난다는 게 뭐예요? 무엇이 솟아났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유무상통이 나옵니다. 유무상통.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핍절함이 하나도 없더라. 완전 천국이죠.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있는 자들을 것을 뺏어가지고, 즉 타도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공산당들이지, 이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원해 주신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자원하였습니다. 죽음을 자원하신 거예요. 죽음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처럼 자기들이 어려워도 자원해서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원함으로써 그 마음이 그들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 서울에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겨울에 난로를 피우는데 지금 이제 한 50, 60세 이하 된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 경유를 가지고 떼는 난로 있었습니다. 그걸 했는데 아마 5, 60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경유를 떼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떼버리고 그거에다가 장력 같은 걸 막 주다 뗐어요. 겨울에 그걸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거나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려니까 뭐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그 청년이 뭐 푸대에다 한 그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나무 토막에 부스러기가 있어서 그걸 담아서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장이 종로 5가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 푸대를 가지고 그때 12원 버스인가 그때 옛날에 버스를 타려니까 안 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걸어서 위아래 고개를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2km를 걸어온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미련한 짓이요. 되도 않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거 안 태워주면 그만 팽개치고 말 거지. 그걸 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미련한 놈이죠. 그 내가 이 사람아 안 태워주면 말 거지. 그걸 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왔냐. 밤새 온 거예요. 밤새. 새벽에 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은 뭐 1,000원어치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땐 그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줬습니까? 나중에 계산하면 그 당시에 18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당 질 때. 무일푼한 것이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는요, 새벽 기도에 오니까 이 강대상에 봉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봉투 왜 2개냐? 하나는 나 못 넣으니까 2개로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뭐 그런 거 전부 이체 것도 없으니까 그냥 현금이죠. 그래 보니까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자기 부모가 세상 뜨고 자기 친척에 와서 가정부처럼 같이 살았어요. 아주 처녀가 얌전해요. 그 처녀가 이걸 지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300을 만든 지금 돈은 엄청 큰 돈이죠.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하도 이거는 안 되겠어서 들여다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세상 뜰 때 자기에게 마지막에 필요하면 집이라도 한 칸 얻어 세살해야 되니까 이걸 가져라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걸 헌금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되겠어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원하는 것이죠. 오늘 조금 설교가 길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몇 시간 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자원하는 이 마음, 위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냐? 기쁨과 찬송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5절 47절에 말씀했죠.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기쁨과 찬송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가 아닙니다. 배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생리죠. 영적 생리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나갑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46절에 말씀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경히 여기고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별 아닙니다. 건물은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계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때 60년대입니다.
저 공주 월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막 치고 했습니다. 그땐 천막이 유행이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천막이 쫙 하는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밖에서 동네 청년이 술을 먹고 낫을 가지고 가서 콱 찍어가지고 막 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술을 먹고 낫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해서 죽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간흥 일동 7회 1번 있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이 길이 좁게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붙여있는 그 집이 있어요. 그 교회가 딱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창문하고 우리 교회 창문하고 딱 맞아요. 뭐 2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계속 어렵겠습니다. 그래 눈이 오면 다 몰아가지고 그 물 앞에 콱 싸놔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요, 자기 창문 열어놓고 내대어를 크게 틀어요. 그 막 우리 교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나한테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끌어내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산에 기도에 갔다가 오니까 그 집이 웅성웅성한데 보니까 초상이 났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저 앞산, 그 뒷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줄로 목을 매고서 그냥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그 사람 교회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더니 천벌을 받았다고 그들을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들은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또 시편 65편 4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에 주의 전에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시 23편 6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평생에 설하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8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도 계속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전도하는 마음. 4장 31절에 말씀했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언하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많거든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전도의 혈안이 돼야 됩니다. 목장이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몇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뜨겁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날 때 여러분을 통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5장에 가보면 사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고침받았습니다. 9장에 가보면 죽은 도루가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침대에 환자를 가지고 오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그들이 나을 줄 알았다 했습니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로 5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제일 본받을 만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힘쓰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 힘쓰고 권능받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찬성과 기쁨이 솟아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솟아났고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됨으로써 우리 교회 교인들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보고 육신생활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증받고 상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